창세기 50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리어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들은 여인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요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간이 지어나매 야곱이 바로의 후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흥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타장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해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단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의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었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하여 행하되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굴의 장사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로 삼은 곳이었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이제 우리 인생의 장래를 몇 번이나 볼 것 같습니까? 꽤 많은 장래를 봤지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인생 속에서 가장 마음에 새겨지는 장례식이 언제였습니까? 부모님의 장례가 아닐까요? 그죠? 저는 아직, 어머님, 아버님 생전에 계셔가지고, 그걸 잘 몰라요. 장인, 장모님 장례를 치르고, 그리고 할머니,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장례식을 제가 집례를 했거든요. 근데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장례를 이렇게 제 친족 장례를 집례를 해보니까 죄송한데 성도들 장례 집례하고는 느낌이 다른 거 있지요. 그때 그 느낌을 알아서 그때부터 입관에는 제가 가급적이면 우리 성도들 장례 입관에는 꼭 들어가서 함께 아파해 보려고 하고 함께 느껴보려고 그래요. 그것도 입관에 들어가서는 꼭 목사가 함께 해주는 게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함께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장례식이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는 결국은 다 죽잖아요. 여러분의 장례식은 어떨 것 같습니까? 야곱의 장례식을 보면 화려하게 이리 말할 데가 없습니다. 애굽에서 가장 총리의 아버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살아있는 권력의 아버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가장 호화로운 장례를 진행합니다. 향으로 몸을 단장하는 데만 며칠이 걸렸느냐 3절에 보면 40일이 걸렸다 그랬어요. 며칠요? 40일. 그 다음에 애국 사람들은 곡을 하는데 며칠 동안 곡을 했습니까? 70일을 곡을 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 임금님이 돌아갔을 때는 얼마나 곡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 정도까지는 아닐 거예요. 그렇죠? 70일을 곡을 합니다. 그리고 곡하는 기간이 끝나서 요셉이 바로궁에서 그 군사와 호위병들과 또 상여꾼들과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이렇게 가족들 다 올라가는데
굉장한 사람들이 총동원이 돼가지고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 그 행렬들이 갑니다. 그렇게 가야 총리 대신이니까 호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잘못하면 적들의 침입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다 채비해서 하는데, 그 가나안 땅 가서 또 며칠을 머무냐, 7일 동안 또 곡하면서 장례를 치렀어요. 그러니까 토탈 이 장례가 며칠 걸렸겠어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시간도 있고 그러니까 가는데 한 3일 잡으면 전체 장례 일정이 80일 정도, 80일 정도의 큰 호상이죠. 엄청난 장례식이죠. 그런 장례를 치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생을 마감하나 저렇게 인생을 마감하나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 축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 안에서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축복인 것입니다. 예.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박한 장례가 될지라도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 영원한 생명의 은총 아래서 인생을 마감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야곱의 인생에 감사한 것은, 야곱의 인생은 험난한 인생을 보냈어요. 이런 인생 저런 인생 많이 있지만은 야곱의 인생도 산전 수전 지상전 공정전 거친 생이었어요. 그러나 야곱의 인생은 노년에 가서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안연히 거하게 하시는 은총으로 갚아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노년의 때에는 하나님이 안연히 거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요셉의 노년의 때에는 이제 야곱이죠. 야곱의 노년의 때는 인생의 마무리를 잘하고 갔어요. 뭘 잘하고 갔다고요? 마무리요. 여러분, 인생은 기승전결이 있잖아요. 예. 결론을 내야 될 때 가서 다시 뭘 시작하려 하면요, 그 벌려는 일을 정리도 못하고 하게 되는 거예요. 호의는 때로는 정리도 못한 일 때문에 노년에 앉은 곤욕을 치르는 분들도 계셔요. 여러분, 가유불급이라 그랬어요. 적당히 욕심내고, 그리고 마무리를 해야 될 때는 그 마무리를 잘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그의 인생의 노년에 그 자녀들 사이에 다툼 있는 것들 다 중재를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꺼내놓고, 그리고 그 자녀들을 향해서 다 축복하고 성령의 깊은 임재 안에서 본인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단장되어서 가고 남은 자녀들에게는 화목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선물을 남겨놓고, 믿음이라는 아름다운 선물을 남겨놓고 그렇게 천국을 가는 은총을 입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은 근데요, 꿈꾼다고만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인생은 좋은 꿈을 이런 게 되기를 바라는 거, 그런 거 중요하지만요, 그거라도 없으면 안 되지만은 그런 꿈꾼다고만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꿈을 향해서 하나하나 무엇을 해야 될지 알고 어려워도 그 길을 걸어간 사람이었기 때문에 야곱은 그렇게 마지막 인생까지 하나님 앞에 축복의 사람으로 서게 된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젊은 날 야곱이 그 형과 형 에서와 재산권 다툼 때문에, 장자의 명분과 재산권 다툼 때문에 아버지의 축복받아서 재산권 다툼 때문에 그렇게 분란이 일어나서 그만 아버지를 떠나고 어머니를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나가는 신세였습니다. 기름 한 병 들고서 아무도 그를 알아봐 주지 못하는 바다나람으로 가는 여정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하나님을 만났는데, 세상 인심은 오늘 좋다고도 내일 안 좋은 게 세상 인심이잖아요. 찬송만 할까요?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여러분, 세상에 뭐 믿을 것입니까? 네. 여러분의 형제는 그래 믿을 만합니까? 네. 어릴 때 몰랐잖아요, 우린요. 형제가 나중에 남이 될 줄 몰랐잖아요. 그치요? 네. 어서 그 생각 안 그래요? 내 마음도 못 믿는데 형제를 내 속으로는 한 새끼도 못 믿는데 뭐 그렇게 해요. 야곱도 인생의 배신도 참 많이도 당했습니다. 속기도 많이 속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자녀들 속에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멀쩡한 아이를 잃어버린 아픈 시간도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야곱과 그때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이 끝까지 야곱을 붙잡아 주셨어요. 그리고 야곱도 하나님밖에 붙잡을 백이 없어가지고 아마 다른 백이 있었으면 야곱도 다른 백을 잡았을 줄 몰라요. 그런데 외삼촌 라반의 집에 살아 보니까 다른 백을 잡을 수가 없는 거. 맨날 덩쳐먹고 속이는 최대의, 그 당시에 자기한테는 최대의 권력자죠. 라반의 밑에서 살아내야 되니까. 예. 우라통 터질 때마다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고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을 몸으로 배웠어요. 그리고는 가나안 땅에 돌아왔어요. 창세기 쪽 강의를 다 했으니까 한번 되새겨보자고요. 가나안 땅에 돌아와 가지고는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러 올 때 그냥 재산 반을 뚝 떼죽으면서 화친을 청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화목이 이루어졌습니다. 남은 재산 가지고 숫곳에 가서 자기를 위해서 이제 한번 살아보려고 마음먹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는 그렇게 바빠도 또 그 남의 집에 그 종살이 처음 하는 그런 대리사위 신세가 뭐 그렇게 시간이 있겠어요. 그렇게 바빠도 절박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가나안 땅에 오니까 이제는 자기한테 뭘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있는 돈에 그냥 이렇게 일상을 잘 살아내면 되는데 거기서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갑니다. 예배의 삶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서운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그러다가 인생 낭패를 한번 겪었어요. 그리고 자녀들이 세겜성의 추장 아들들 비롯해서 남자는 나는 다 도륙하는 바람에 곤욕을 치렀어요. 그때 정신 번쩍 차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겠다고 베델에 올라가서 그때부터는 하나님 앞에 말씀 지키며 살고 예배하며 살려고 마음먹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때부터는요 하나님의 은혜는 늘 함께 하는데 자녀들 사이에 그가 자기 형 에서와 형제 간의 분란이 일어났던 것처럼 왕자의 난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자녀들 사이에 분란이 일어나서 유다가 요셉을 팔아먹고 요셉은 없어져 버리고 유다는 떠나가고 그 다음 뭐 이런저런 일 새기면서 마음고생 좀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유혹절을 잘 지나서 인생의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끝맺음을 잘 해주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의 마침표 잘 찍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잘 찍어야 돼요. 인생의 마침표 잘 찍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인생의 마침표 잘 찍도록 야곱을 그렇게 이끌어 주셨어요. 그 인도하심을
그가 제일 순적이 따라왔을 땐 아이러니하게도 외삼촌 라반의 집이었습니다. 그 인도하심을 야곱이 잘 따라갔을 때는요, 가나안 땅에 살 때가 아니고 축복의 향해 땅에서 살 때가 아니고 그 광야를 지나면서 마음고생하면서 그냥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토로하던 그때가 주의 인도하심을 가장 잘 따라왔을 때고요. 그 다음에 노년에 이르러서 인생 산전수전 지상전 공중전 다 거쳐보고 나니까 내가 어떡할 이는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서 노년의 삶에 대해서 가장 잘 인도함을 따라왔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여곡절을 겪으며 살아가요. 평탄하지도 않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놔두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가려고 몸부림은 치면 칠수록 형통도 축복이고 할렐루야, 역경도 축복이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게 무슨 일을 만나든지 결국은 주님이 다시 이끄시고 다시 인도하셔서 형통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근데 야곱도 이게 형통으로 가는 여정에 피눈물도 흘려봤고요. 형통으로 가는 여정에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통회하고 자복하는 시간도 가져야 될 거예요. 그랬던 거예요. 그냥 아무 일 없이 그냥 형통이 아니라고요. 믿음의 씨름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 인도하심을 경험해 왔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별 인생이 있나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요. 우리도 역경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붙들 감사가 뭐 나오겠어요. 역경 중에 감사하는 사람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고, 역경 중에는 화나고, 역경 중에는 성질 나고, 역경 중에는 혈기가 올라오고, 역경 중에는 그냥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칼있으면 팍 찔러주고 싶고, 그게 인간이라고요. 근데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해놓으면서 그래, 주님이 그 역경도 바꾸어가는 여정들을 경험해 가고요. 인생에 적이 생기면 적이 생긴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고 울면서 나가고 몸부림쳐 나가면 그 여정을 지나면서 적도 변해서 친구를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의 역사로 바꾸어가는 것을 경험해 가면서 형통이지 그냥 형통합니까? 옆 사람에게 접촉합시다. 인생 별거 없습니다. 인생 별거 없잖아요. 인생 별거 없는 인생을 별거 있게 살아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첫 번째는요, 흐름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솔직히 뭐가 좋은 사람들이요? 패가 이런 보세요. 인생 패가 한번 말리면 계속 말립니까? 어떻습니까? 악수를 뜨면 계속 악수를 뜨게 돼 있어요. 인생이 참 묘해요. 그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하다 보니까 급하게 선택하다 보니까 그런 거지만은 눈에 보이긴 그러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의 세계에서 그게 영적 끌림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악수를 뜨면은 계속 그 사람은 악수를 뜨는 경우가 많다고요. 그래서 그 흐름을 예수님 안에서는 갈아엎어야 된다고. 뭐 해야 된다고요? 갈아엎어야 돼. 심지어 그 흐름이 나한테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 좋은 흐름이요. 자녀 세대까지 영향력으로 흘러가요. 왜 그렇게 되느냐? 경상도 말로 본 게 없으니까. 뭐가 없으니까? 본 게 없으니까. 아버지 엄마 살아가는 거 본 게 다인데 뭐. 나도 아버지 엄마 되면 그래 사는 거지 뭐. 본 게 그건데 뭐. 들은 게 그건데 뭐. 그리고 왜? 가족력이라는 것을 조사해 보면요.
여러 가지가 관련이 있습니다. 저는 식생활 습관이 아직도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해준 입맛에 딱 고정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안 그래요? 네? 여러분도 똑같잖아요. 사람은 식성이나 입맛이나 이런 것들이 언제 다 결정되냐 하면요. 아주 어렸을 때 부모님이 해주던 입맛, 어렸을 때 배웠던 습성, 습관, 그게 몸에 딱 배이게 되었어요. 그걸 갈아엎어서 새 인생을 살지 않으면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때 음식의 습관은 그냥 여러 가지를 유발하잖아요. 병이라든지 이런 거. 근데 행동의 습관은요. 행동의 습관은 심판을 자처해요. 뭘 자처한다고요? 심판을요. 저주를 자기 인생에 스스로 불러들인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근데 그것을 조장하는 영이 있어요. 가족력을 따라 역사하는 영들이 있다고요. 사단의 세력들은요. 가족력을 따라서 내려가요. 쭉. 그래서 그것을 신앙 안에 갈아엎은 사람들이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영적 흐름이 좋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 때부터 갈아엎어 놓은 흐름들을 타는 사람들은요. 흐름 자체가 좋아요. 머리 좋은 사람한테 머리 좋은 사람 나요. 네, 머리 좋은 사람 나고 인생 잘 나가는 집안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나와요. 솔직히. 근데 그 흐름을 갈아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 안에서 그의 분복을 받는 하늘의 축복을 받습니다. 예수 안에서는 뭐든지 다 가능하니까. 야곱의 인생은 그렇게 그 믿음의 여정을 지나서 이렇게 큰 호상을 치릅니다. 그 호상을 치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그가 이루어야 될 목들을 다 이룬 거예요. 개인적인 인생에도 이룬 걸 다 이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큰 승리 안에서 하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해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안 되겠다 싶어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펼치거든요. 그 계획이 뭐냐? 아브라함을 불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내가지고 부르실 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뭐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루고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고 그 다음에 너 자손 인해서 이 땅의 모든 백성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 세 가지 약속을 줘요. 이 세 가지 약속을 주는데 이 세 가지 약속을 이루어가는 여정에 큰 민족을 이루어가는 여정에는 누가 쓰임받느냐? 바로 야곱의 아들 요셉이 쓰임받는. 근데 그 가는 여정의 징검다리가 바로 야곱인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어가는 그 맥의 여정에서 큰 징검다리 역할을 한 사람으로서 구속사의 큰 징검다리 역할을 한 사람으로 그렇게 쓰임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결국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이 땅의 세월은 70, 80, 몇 살부터 안 아까웠습니까? 오숙공사님 90까지 살면 안 아깝습니까?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건사님 몇 살 찍었어? 100살? 몰라요. 90? 욕심도 없네 양반이. 우리는 사람들 그러잖아요. 아유 나 70만 살면 안 아깝다. 80만 살면 안 아깝다. 60만 살면 안 아깝다.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 고만째 살고 그 다음 때 내가 잘 살면 되지요. 그런데 그게 인생의 끝이라면 그게 아름다운 생이에요. 돈뜻을 잘해주고 그게 아름다운 생이라고요. 그런데 인생은 그게 끝이 아니고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고 심판 안에서 영원한 천국의 역사가 그 인생에 새로 펼쳐지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거든요. 죽음이 마침표가 아니거든요.
잘 마무리해야 되지만은 그게 마침표가 아니고 영원한 천국이 있고 천국의 삶이 그에게 펼쳐지는 거예요. 네, 야곱은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 갔어요. 그리고 야곱이 이 장례를 치면서 내 해고 나를 반드시 애굽 땅 말고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했는데 그 유언을 이어받아서 요셉도 뭐라 그러냐면요. 넘어가서 한번 보세요. 자, 50절, 25절 한번 봅시다. 같이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도 어디 묻힌다 그럽니까? 가나안 땅. 왜요? 가나안 땅 꿀 발라놨습니까? 예, 거기가 하나님이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자녀 손들에게 계속 가르치려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때가 아니지만은 그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나도 그 약속의 땅에 그 땅에 묻히기를 원한다는 그 마음을 고백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이 땅의 생이 다가 아니에요. 이 땅은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고요. 우리의 본향이라 그러잖아요. 본래 고향. 본향은 저 천국에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노역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의탁하면서 그렇게 남은 인생이라도 이제 믿음으로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안종무 목사님 보고 잠을 많이 잔들 뭐라 합니까? 적게 잔들 뭐라 합니까? 밭에 가서 일한들 뭐라 합니까? 안 한들 뭐라 합니까? 그쵸? 목사님 맞지요? 예. 밥을 안 먹으면 뭐라 하실 거라. 진짜 좀 드시라고 그러실 거예요. 근데요,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 이때에 여러분 인생을요, 주님께 깊이 의탁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난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되어지고 남은 자녀들에게 믿음의 아름다운 자취를 남기는 그러한 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야곱의 장례를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마무리도 이렇게 아름다운 건데 주님, 우리에게도 이런 마무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고비고비를 지날 때마다 쉼표도 잘 찍게 하시고 마무리도 잘해서 하나님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세상에 나타내고 덕을 끼치게 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의 귀한 상을 쌓아가는 우리의 남은 생이 되게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